우리 지난번에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이야기, 부터 짧게 설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PT로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부처님이 전생에 도솔천에 무슨 보살? 호명보살이라는 호칭으로 살고 계셨었다가 이제 마야 부인의 태몽으로 가드라고 정반왕의 아드님으로 돌아오셨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어,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원수연 보살님한테 우리 불교 월인속보 대학에 공부 열심히 하시던 두 분께서 극락왕생 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빌고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한 분은 지난 학기에 여기 봉선사 포교사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월인속보 강의도 같이 계셨던 그런 김동화 보살님이 극락왕생 하셨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어, 누구죠? 어, 김동화 보살님하고 또 누구죠? 원세현 보살님? 장지연 보살님이요. 예, 그분은 예.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이러면서 전혀 문제는 크게 되지 않았고 장지원 보살님은 지금, 투병 중, 투병 중이에요. 예, 많이 아프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최용수 보살님도, 요새, 건강이 안 좋으셨다가,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아,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생로병사 중에서 이제 노병사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올해, 아, 이제 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런지 그 부고가, 이렇게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데 올해 특히 며칠 전에는 또 김동길 선생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10월 5일 날. 네. 네, 여러 분들이 올해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동화 포교사님은 제가 몰랐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이 월인석보 공부한 공덕으로, 가셔서 소원왕후를 만나서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이 월인석보 대학이 이렇게 일당백으로 그 명맥이 지금은 이렇게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봉선사의 그 기둥이 될 것이다. 대들보가 될 것이다. 봉선사는 앞으로 이 훈민정음 불경으로 승승장구하고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도솔천에 보살로 계실 적에 요거 빨리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대장경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인석보를 정독하고 현대국어로 사경을 하는 일, 그것을 간경, 볼간자인데요. 이 간경이 그냥 뭐 주마간산 할 때 그 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독하고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간경이라고 합니다. 어, 강경하는 독자를 만나는 일,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이 조은숙 정봉길 보살님 어디 가셨어? 그 정봉길 보살님 그리고 또 이분은 지금 저하고 지금 2년째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정말 이번 생에 백독하겠다, 강경 100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발심을 하고 원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종과 세조의 마음도 똑같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흡족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믿지 않았던 천지신명, 천지자연, 그리고 영혼, 이런 것들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음, 저는 늘 세종, 세조, 소원나무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인석보를 강의하는 이 시간, 그 다음에 월인석보를 어딘가에 제가 뭐 책을 쓰거나 뭐 전달하는 시간, 이럴 때는 제가 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모두 이제 도와서 저는 그야말로 이제 뭐 목소리로 대변하는 그런 어떤 낭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저리를 만분의 일이나마 제가 뭐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마는 월인석보 번이 또는 이번 이게 헷갈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옛날에는 이 권이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권이라고 쓰죠. 그래서 월인석법 권이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법공양하고 또 경복궁 경회로 앞 집무실인 집현전. 현재 경복궁에 집현전이 있어요. 어, 그, 어, 사정전이 아니라 수정전일 것 같은데, 예. 우리를 헤아리셨을 두 임금을 추억해도 좋을 것이다. 요새 여러분, 청와대 개방됐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경복궁의 북궐이에요. 북쪽. 그 옛날에 다 통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구경하는 것은 경복궁의 북쪽을 구경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제가 갔다 왔는데 터키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경복궁만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다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복궁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그 경회로 앞에 사정전, 수정전이 있는데, 사정전은 집무실이고, 수정전이 집현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공유 중지하고, 수정전이 맞네요, 여러분. 어디 있지?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하면 이런 게 좋죠. 경복궁 수정전. 근정전 서쪽에 있는 세종 때 집현전으로 쓰이던 건물이 수정전, 닭글수, 정사정. 그래서 이제 정사를 닦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집현전으로 쓰였다가 이제 저기 고종 4년 개원군이 이제 중창을 하면서 수정전이라고 써놨는데 저는 괄호치고 세종시대 이름인 집현전 이렇게 편액을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정전은 집무실이었어요. 생각할 사자를 써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정각은 평상시에 침실은 따로 있거든요. 집무를 보는 곳이라는 뜻이죠. 음. 오늘은 또 광릉숲 축제를 하는군요. 진짜 그동안 3년 동안 못한 모든 행사를 지금 올해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완전히 축제 왕국이 되고 있죠. 김수욱 보살님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월인석보 2권 시작이 이제 도솔래의 팔상도의 도솔래의상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월인청강지곡으로는 12번째 노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보처의 다회샤 도솔천의 계여샤 시방세계의 법을 리라더시니 석종이 성할세 가이국의 나리샤 시방세계의 법을 벼려하시니 이게 이제 그 월인석보 2권의 7장 내용인데 보처는 이제 그 보살이란 뜻이에요. 석가모니께서 전생에 보살이 되셔서 도솔천에 계시며 시방세계의 법을 설하시니 석가씨가 번성함으로 가비라국에 내려오셔서 시방세계의 법을 펼치려 하시니 제가 그 1장은 뭐 외외 석가불 무량무병궁덕을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잖아요. 이 12장도 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에 그 곡조를 붙여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로 해보면 좋을까? 이게 사실은 그 곡조에 맞춰서 노래의 가사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한번 여러분들 지금 조명숙 선생님 들어오셨죠? 그 한번 그 맞는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보상절의 선해보처 이야기. 선해보처는 선해보살, 보처 이퀄 보살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이 월인청강지국 노래에 대해서 석보상절은 이렇게 풀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기니까 요거 도솔레이상 통도사 팔상도 그림이라고 말씀드렸고 석가열애께서 아직 부처가 되지 않으셨을 때 이름이 선해이시고 공덕이 이미 가득 차서 보처가 되셨다. 공덕이 이미 가득 찬 자리가 보처라고 하네요. 보는 보탠다는 뜻이고 처는 자리이니 부처 자리에 와서 도움을 보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양 옆에 좌우 협시보살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보살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솔천에 계실 때는 이름이 성선이시고 또 호명 대사이기도 하셨다. 여기에 성선은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성스러울 성자에 착할 선자, 현명할 성자, 이름은 보호할 호자에 밝을 명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썼어요. 그리고 호명은 옛날에 사람 수명이 2만 살일 때가 있었대요. 제일 사람의 수명이 길 때는 10만 살이다가 제일 짧을 때는 10살까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 석가모니가 이제 제세 시에는 100살, 지금 우리랑 같은 시대죠. 근데 이제 수명이 2만 살일 시절에 가섭파라는 부처님이 이제 수기하신 이름이 호명보살이래요. 그리고 도솔천에 태어났을 때도 이 이름을 쓰셨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요새 개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개명한 이름이 또 흔해져서 괜히 개명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복잡한 개명을 하면 뭐 은행 통장 바꿔야지 무슨 뭐 여권 바꿔야지 주민등록증 바꿔야지 모든 서류의 이름 자기를 다 지우는 작업이에요. 전에 이름으로 쓰는 걸. 그래서 너무너무 그걸 몰랐다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저는 그래서 코를 많이 짓기를 이제 권해드려요. 보통 스님들은 다 법호하고 법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월운 해룡 뭐 이렇게 저도 정했죠. 월인 적광 이렇게. 석가모니 전생 이름이 호명보살이고 도솔천에 태어나실 때부터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섭파 부처님한테 받아서 쓰고 있었다. 보처의 의미가 부처에게 도움을 보태는 자리라는 얼마나 이 쉽고 명백한 보살이라는 해석이 멋지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옛날 이야기, 책 속의 책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일종의 무슨
그 이소무화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광치, 넓을 광자에다가 이제 그 이제 솥을 치자예요. 그래서 질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도사라고 했어요. 우리도 한때 뭘 엄청나게 잘하면 아우 이 친구는 뭐 무슨 수학 도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뭘 잘 만들면 뭐 이 친구는 뭐 하는 도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광치라는 이름에 질그릇 잘 만드는 도사, 장인이 이제 석가모니의 부처를 보고 저도 똑같이 이름도 석가모니라고 하고 또 그 석가모니의 가족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내생의 부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질그릇 장인이. 그 이야기가 근데 이런 거 저는 막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거 옛날에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런 책을 막 엉망진창으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막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디나건 오란 겁에 사람의 목숨이 온 햇 시절에 부처의 견시하되 이거 너무 재밌어요. 디나건은 지나간이에요. 오라는 오랜, 겁은 시절이에요. 지나간 오랜 시절에 사람의 목숨이 온 햇 시절에 오는 100이에요. 100살인 시절에 부처께서 계시되 이름이 석가모니시고 어머님 이름은 마야이시고 아바님 이름은 정반이시고 아다님 이름은 라호이시고 메사반 사람은 아난타 이러니 메사반은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메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부처께서 아난타 다려 니라샤데 아난타 같은 말이죠. 등을 알로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등을 아파하고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내가 며칠 알았어 할 때 이 알타예요. 광치 도사의 집에 가 참기름 얻어와 발라라 바라라. 광치 그 말 듣고 기뻐서 기꺼이 자기가 가져가서 바라자바니 석가모니 부처를 발라드리니 그 병이 좋아지시거늘 좋컷이날 부처의 인사하신대 부처께서 고맙다고 인사하셨다. 광치기꺼 발언후되 내후에 부처이다회야 이름이며 번속이며 시절이며 처소이며 제자이며 다 이제 세존 갖가지이다 하니 그 광친한 우리 세존이시니라. 광친한 너비 광명이 빛이다 뜻이요 도산한 지럿 굽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광치가 그 말을 듣고 발언을 하되 내가 후생에 부처가 되어서 이름이며 권속은 가족이에요. 일가 친척이며 그 태어나는 시절이며 장소며 이제 부처가 된 후에 제자멸을 다 이제 지금 석가모니 세존과 똑같아지고 싶습니다라고 발언을 하니 그 광치가 지금의 우리 세존이시다. 광치는 넓을 광, 치는 광명이 비칠 치, 도사는 그 질그릇 굽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요 12장이 이제 도솔레이에 대한 노래인데 보처이 다회샤 도솔천의 겨샤 시방세계의 법을 니라더시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린청각 12장과 석고상절 2권은 아주 먼 옛날 부처님의 보살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본문이 아니라 협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협주는 한 칸에 2글자씩 설명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사전. 협주 안에 짧은 완성형 텍스트가 또 이야기가 하나 그 사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1권에서 증감의 겁을 설명할 때 우리 공부했는데 무량한 수에서 줄고 줄어서 10만 살에서 10살, 10살에서 8만 살까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세상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풀이된다고 하죠.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이 책에 나오는 나이처럼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아주 뭔가 대단한 시절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식과는 좀 그 혼동이 되게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정반왕과 마야부인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야부인과 정반왕과 그 아들 이름까지 똑같은 또 이제 이런 그 부처가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그 전생은 광치도사였다는 거예요. 질그릇 굽는 장인. 그러니까 지금의 석가모니가 이런 그 전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 이 내용은 한글 대장경 그 원운 스님, 운원 스님이 이제 맡아서 번역하신 고려 대장경의 대장일람집 인지품에도 나옵니다. 비바사라원을 인용하면서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월인석보 2권은 한글 대장경 대장일람집의 내용과도 같다. 그냥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린석보가 아니라 고려대장경에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석가모니는 과거 그 세상에서도 같은 이름과 가계도를 가졌는데 광치라는 도공, 질그릇 굽는 장인이 서원을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세의 석가모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인지품에 그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에서 나온 한글대장경 대장일람집 인지품에는 멀리 3대 승기 인지를 다하고 최후의 일생은 보초에서 머무르나 이렇게 하면서 비바사론에서 말하였다. 아득한 과거 사람들이 100살의 수명을 누렸을 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의 명언은 석가모니였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였고 아버지는 정반이었으며 아들은 라호였으며 시자는 아난타였다. 부처님께서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등에 병이 났구나. 그대는 광치라는 도예공의 집에 가서 아까 우리는 뭐였죠? 똑같은 내용이지. 그 보시면 여기 참기름이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참기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참기름 얻어와 바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걸 그 비바사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호마유 호마유를 구해다가 나를 위해 발라다오. 광치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스스로 기름을 가져와 부처님께 발라드리니 병이 깨끗이 다 나았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치하하고 가르침을 주시니 광치는 기뻐하면서 즉시 소원을 일으켰다. 제가 미래에 반드시 부처되기를 원하오니 그 명호와 권속과 시기와 장소와 제자가 지금의 세종과 전혀 차이 없이 똑같기를 바라나이다.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도예공이 지금의 바로나 석가모니이다. 본원을 말미암았기 때문에 지금의 명호 등이 옛날과 똑같아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이고 이제 제가 그 한글 대장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인석보를 공부하시면서 고려 대장경의 8만 대장경도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월인석보에서 참기름이라고 한 게 이제 호마유. 호는 오랑캐 호자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뭐 지금 정도라면 한 올리브유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참기름이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를 쓰려고 굉장히 애를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광치도사도 널리 비추는 질그릇장인 정도의 뜻인데
이런 걸 만약에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 일본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데 일본의 설화 무슨 뭐 가구야 공주 뭐 이런 거 그 옛날 옷 입혀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로 만드는데 이 광치도사도 왠지 무슨 일곱 난장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아승기겁 동안에 만난 부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께서 가장 처음 석가모니로서 개나시기불까지 7만 5천 부처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첫 아승기겁에 일어났던 일이고 개나시기불에서 연등불까지 또 7만 6천 부처를 만났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불교를 전혀 몰랐을 때 불교 공부 시작했을 때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과거세에 무슨 뭐 이제 그 과거 칠불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신라 시대에 수도였던 경주 서라벌에 가면 그 칠처가람 터가 있죠. 그 과거 칠불을 위한 그런 것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를 처음으로 치고 개나시기불까지 7만 5천 부처가 있었다. 그 다음 과거생에는 이제 개나시기불부터 연등불까지 7만 6천 부처가 있었다. 이게 둘째 아승기겁이다. 그 연등불은 둘째 아승기겁에 이제 선해와 구이가 세세생생에 이제 부부가 되는 연을 이제 세우는 그 원을 세우는 내용이 원해속보 1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연등불에서 비바시불까지 7만 5천, 7만 6천, 7만 7천 다 합하면 몇만 몇천이에요. 7, 3, 21. 그 다음에 5, 6, 7 다 합하면 13, 18. 그러니까 228만 부처인가? 제가 계산 잘 안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과거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아승기겁이다. 미묘한 상호를 이루시도록 수행함이 91겁을 지나 가석파불을 만나 섬기셨다. 상호는 모습이 훌륭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상을 82가지, 80 이상, 또 30 이상, 그 다음에 80가지, 80 종호 이렇게 붙이죠. 우리 세존 석가모니께서 부처가 되실 때까지 세 아승기겁 동안이나 이제 지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개나시기불 1아승기겁, 연등불까지 2아승기겁, 비바시불까지 3아승기겁 부처를 만납니다. 그리고 91겁을 지나서 가서파불을 섬긴 다음에 부처의 훌륭한 상호를 갖춥니다. 그리고 새 아승기겁이 지나면 이게 또 다른 이제 새 아승기겁이 이제 수산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1 아승기겁의 석가모니가 제3 아승기겁을 마치고 현세의 석가모니가 되었다. 잘 따라오세요. 조심하면 안 돼요. 이상하다. 내가 뭘 들은 거지? 석가모니가 왜 두 사람이지? 뭐 이러면 안 돼요. 흥미로운 세계관이 아닐 수 없다. 또 3 아승기겁이 지나면 누가 서원을 세워서 석가모니가 될까? 질그릇 장인도 석가모니가 되는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석가모니가 되실 서원을 세우실 수 있죠? 도솔천의 보살에서 도솔천 호명보살에서 연부제 석가모니 부처로 이제 드디어 내려오십니다. 제천을 위해서 도솔천에 계실 때 설법하시며 시방에 현신하여 설법하시되 시절 인연이 다가오므로 연부제 인간 세상에 내려가 부처가 될 것이다 하셨다. 시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동서남북과 동남서남 서북동북 그 다음에 하늘 땅 그래서 시방인 거예요. 십방인데 비읍받침 떨어져 나가서 시방이 되는 거죠.
현신은 몸을 낮추다. 나타나다, 나타내다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만약에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거, 뭐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낮추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시방세계가 바로 이것이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이제 원하옵니다. 뭐 이렇게 발언문에 쓰지 않습니까? 시방세계 부처님께 발언하는 문구가 많은데 동서남북 사방, 그 사이사이 간방까지 8방, 그리고 하늘과 땅 2방을 더해서 10방인데 발음편 이상 시방이 되었다. 그때 66억 제천이 모여. 그때는 언제요? 도솔천의 호명보살이 남선부주 석가모니 부처로 이제 내려오실 그때 66억의 하늘의 신이 모여서 의논하였다. 호명보살을 어느 나라에 내려가게 할까? 마갈국은 마가다국이에요. 왕이 바르지 못하고, 부살대국은 코살라국이에요. 부모의 친척이 바르지 못하고, 하사대국은 왕이 위험이 없어 남의 손에 쥐어 있으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유나리국은 싸움을 즐기고 깨끗한 행적이 없으며, 차발수국은 거동이 망령되고 성품이 거칠고 찬찬하지 못하니 그곳에 가서 태어나지 못하시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 미국, 중국, 무슨 독일, 프랑스, 무슨 러시아, 일본, 한국 이런 정도. 근데 이제 한국 정도 되겠죠. 가비라국이 지금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당영이 호명보살께 물었어요. 하늘의 천신이 당영이란 이름인데 호명보살에게 물어서 어느 나라에 가셔서 태어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 써 있죠. 마가다국, 코살라국,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국은 지금도 부처님 팔대성지에 가장 영산회상 왕사석 있고 라지기르라고도 하고 가장 오래 설법하신 곳 법화경의 무대 그게 이제 마가다국의 그 라지가하 라지기르 왕사성 이렇게 부르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던 것이고 아들 아자타샤투르가 아사세 왕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코살라국과 카시국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또 이제 아자타샤투르의 왕의 아들 우다야바드라도 또 아버지를 죽이고 이게 거의 대물림이 되죠. 왕위에 오르고 그다음에 난다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 찬드라 굽타가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제 이때 마우리아 왕조 때 아쇼카 왕이 이제 인도를 통일하게 되죠. 도살대국은 코살라국의 음사다. 도살라국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금의 네팔 남서쪽에 인접해 있던 인도 고대 국가로 수도는 사위국 여기인데 이제 마가다국에 멸망당했죠. 석가모니 출생 때 16개의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고대 인도의 왕국들을 이제 칭하는 건데 화사대국은 바사로 추정이 되고 그 위치는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이 합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나리국은 아마도 바이샬리 또는 비사리국 정도로 추정을 제가 해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 바이샬리가 그 당시에는 크고 부유한 번영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막 오지 중에 오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참 그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또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차발수국은 제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 지금부터 이제 화두 삼아 한번 차발수국이라는데 혹시 경전 읽다가 나오는지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찾은 흥미로운 단어는 추솔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거칠 추자고 이끌 솔자인데 들까불어 찬찬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 우리말이래요. 그 현대 국어는 언자 빼야 돼요. 이 언자 지우세요. 현대 국어는 거칠고 찬찬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이 들까불다의 어원이 이제 추솔이라는 거를 찾는 거라서 너무나 저는 이제 기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보면 거동이 망령다배오 추솔하니, 그러니까 이 차발수국의 사람들이 거동이 망령되고 성식이 추솔하니 들꺼버 그 천천치 못할시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약간 막 이제 그 이렇게 뭐 찬찬하지 못하고 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찬찬치 못하니 뭐 이런 말을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그 말의 어원을 저는 이제 여기에서 찾은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호명보살의 선택은 연부제 갑이라국이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호명보살이 말씀하셨다. 이제 석시가문이 제일 번성하니 농사가 잘 되고 쾌락이 그지없고 백성도 많으며 덕이 있고 모두 부처의 법을 우러른다. 왕도 어질고 부인도 어질고 과거 500세 전에도 보살의 어머니가 되시니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나리라. 또 중생이 발심이 그 성숙해서 청정한 법을 가히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갑이라국이 연부제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가문 중에 또 석가씨가 제일 훌륭하니 고타마, 감자씨의 자손이고 정반왕도 나와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이라국은 카필라 바스트, 이거 제가 좀 읽을 수 있는데 까예요. 이거는 이제 삐, 요거는 라, 그 다음에 바, 스, 뚜 이렇게 돼요. 카필라 바스트의 음사 인데 석가모니께서 태어난 나라. 이것도 지금 뭐 네팔이었다, 뭐 인도였다 두 곳이 이제 그 추정지로 마구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네팔의 룸비니, 그 스노울리 근처로 그렇게 그 안나푸르나가 흘러내린 페아레이크에서 이제 가까운 그곳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이야기들이 독립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북인북 또는 액자 구조, 액자 속에 또 액자, 액자 속에 또 액자. 우리 뭐 이렇게 거울 두 개 비춰놓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작은 이야기들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피를 잘 잡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지? 무슨 비약을 하는 거지? 또는 중간에 다른 내용이 빠진 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건널 때 잘못하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그 차분히 다른 이야기의 징검다리로 징검돌로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액자 구조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석가모니가 이제 또 전생에 앵무새 왕이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설산에, 그러니까 히말라야 설산이겠죠?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부모가 눈이 다 멀었대요. 그런데 이 자식 앵무새가 과일을 따서 부모님을 봉양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떤 밭에 임자가 씨 뿌릴 때 원하기를 짐승과 어울려 먹으리라 하거늘 씨를 뿌리면서 이 곡식이 잘 열매가 맺으면 짐승과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눠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 곡식을 주어서 부모를 먹였다. 그랬더니 그 서운한 걸 잊어버린 밭임자가 화를 내며 그물로 그 앵무새를 잡았다. 이게 이제 그 주인이고 앵무새를 잡는 모습이에요. 이 나달이고 여기 이제 앵무새가 잡힌 모습. 그럴 때 이제 앵무새가 말하였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가져갔는데 어찌 잡으시오? 밭임자가 묻기를 누구를 위하여 가져갔느냐라고 하였다. 앵무가 답하기를 눈먼 어버이를 이바지하고 있어 하였다. 밭임자가 칭찬하기를 짐승도 효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며 이로부터 의심 말고 가져가라 하였다. 그 앵무새가 열애이시고 밭임자는 살이 부리며 눈먼 어버이는 정반한과 마야부인이시라. 이거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석고상전에서 석가모니 전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정반한과 마야 부인의 전생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주석으로 풀어놓아서 마치 액자 속에 액자를 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의 이야기 구조는 단락도 따로 없고 띄어쓰기도 따로 없고 뭐 화제를 전환하는 뭐 한편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길 없는 산 속을 헤매는 미로 속을 헤매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버엔딩 스토리의 묘미를 알게 되면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더욱 재미있는 글 읽기가 될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마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라비안 나이트를 뭐 이렇게 그 완역본을 정독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글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으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제 좀 이따가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47분이니까 거긴 지금 1시죠. 아니 1시 47분이죠. 예,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 오세요. 일단 예,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난주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대사관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의 날 이 세 그 국경일을 이제 합해서 국경일데이 무슨 축하 뭐 그 무슨 만찬 한복 패션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하니까 디너쇼인데 디너 없는 디너쇼를 한 거 있죠.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는 터키 국기가 있는데 그게 안 찍혔고 요새 대사님도 얼굴 보고 뽑는 것 같아요. 키도 크시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게 저고 새로 이제 막 그 서울대 박사 받고 신입으로 오신 교수님이에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한국문화원에 가서 이 박경 문화원장인데 우리 학교에 태극기가 너무나 그 이제 저기 무슨 독립운동할 때 쓴 거 같처럼 낡고 누렇고 퇴색하고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큰 태극기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못 구하고 갔는데 마침 이 저기 터키하고 한국 이 배지를 달고 있길래 그 태극기가 생각나서
2장을 기증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동생이 화가인데 이제 그 정진미예요. 우리 진짜 돌림이어갖고 이 봄 그림이 좀 유명해서 이걸 막 에코백으로도 만들고 뭐 그런 건데 여기 또 저기 뭐죠? 터키어로 봄 바하르라고 써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제 태극기 받고 이 봄 정진미 봄 작가의 봄을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원, 터키의 한국문화원인데 이거 잘 보시면 좀 크게 해볼까요? 네. 주 튀르키예 한국문화원, 튀르키예라고 바로 고쳐서 콜에 주무리에티 부육 엘칠리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원이라는 그런 이제 간판을 달고 있고 여기 김수연이 환영합니다 그러고 터키말로 호식 엘리니지라고 해서 이 신임 교수가 이종석이래요. 이종석 좋아한다고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악기, 국악기도 한국문화원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이 우리나라 민화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한국의 작가 또 터키의 작가 교류 이제 그 전시회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시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요거는 1월 오봉도인데 여기가 이제 그 사진 찍는 그 포토 플레이스예요. 그 뭐죠? 이렇게 솔비라는 가수가 그 이제 화가가 됐잖아요. 걔 그림도 있었고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처음 봤네 지금 사진 찍으면서 이 터키에는 아타티르크 사진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아타티르크 같다고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예하시는 분이 한국 튀르키예 수교 65주년이래요. 이런 캘리그라피를 또 거기에 써서 걸려 있었고 말하기 대회 100일장 같은 걸 열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를 신경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건물 전체가 한국문화원 건물입니다. 네. 아마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강 월인석보 속 석가모니와 연부제 아까 앵무 이야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읽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좋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공부한 걸 오늘 다시 복습하는 셈도 되고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봉선자 월인석보대학 저는 튀르키예 에르제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우리 책 2021년도 박이정 출판사에서 나온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정진원 지음으로 공부하고 있고 액자 구조 이야기 속의 이야기 석가모니 앵무새 전생 이야기 우리 공부한 거 그림 이걸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농부가 앵무새를 잡는 그런 그림. 요 내용이 이제 앵무새가 눈먼 앵무새 부모를 이렇게 봉양하는 이 이야기 듣고 어떠셨어요? 그 카톡에 한번 써주세요.
사실 요즘에도 그 뭐 이렇게 연예인들 보거나 그러면 진짜 저 요새 그 박수홍 이라는 그 어, 저기 그 개그맨 어, 부모님의 호강이 인생 목표래요. 또 다른 앵무새 이야기인 것 같이 지금 떠오르는데 문제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였죠. 거기다가 또 이제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편을 들어서 또 이제 뭐 폭행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사실 집집마다 떡국이 우는 사연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정도 문제고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게 너무 과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다 가난한 시절에 우애가 좋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각자 먹고 살만해지니까 뭐 그 동기간도 잘 안 찾아보게 되고 부모님께도 다 연락 안 드리게 되고 또 이제 나의 이제 자식도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또 대물림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제 부처님이 연부제에 내려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석보상절에 대한 원인석보 13장, 12장이 도솔레이였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내려오는 연부제에 내려오는 비랑강생 이야기. 우리가 천수경을 재미로 읽지 않고 기도하고 연불하듯이 다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월인석보도 그렇게 될 날이 오기를 저는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천수경에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저는 그 뜻은 알아요. 수리 깨끗하게 스리예요. 산스크리트로는 스리 깨끗하게 깨끗하게 수스리 최상으로 깨끗하게 스리스리 마하스리 마하는 크다 크게 깨끗하게 최상으로 깨끗하게 수술이 스바하 하여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구업진언이죠. 우리가 입으로 그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치혀라는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우리 남편한테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 표현도 자꾸 연습해야 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누구한테 감사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는 정말 그냥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한국 남성들. 지금 최근 그 반장님 듣고 계시나요? 반장님은 굉장히 이제 사근사근 하시고 다정다감해서 그런 말도 잘 하시고 편지에도 뭐 저한테 막 엄청 자상하게 그 이제 손글씨로 그 써주시고는 하지만 그 이 염불하는 마음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천수경도 그렇게 외우는데 가끔 가다가는 뜻도 알겠죠. 발음해 보면 글씨는 이상한데 또 이야기도 재미있죠. 또 유익하죠. 그렇다면 이 그 조선대장경의 시작인 월인석보를 만든 세조 소원왕후 신미대사 포함 보람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건만 600년이 지나도록 이 책이 읽혀지지 않을까,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세종세조 소원왕후 신미대사 하늘에서 가슴을 치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어로 이 책을 만나서 번역하는 시절 인연을 만난 저는 정말 뭐
세상에 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영광이고 잘 하고 싶고 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집안이 구순하고 이걸 번역할 동안 몸이 아프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워렌 속보의 가피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때에도 특히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남편도 민폐 끼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가족들만 알고 이렇게 이제 또 코로나 시절이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같이 간직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월인 속보를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소리 내어서 읽으신다면 가피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인청강지곡의 13장은 5가지 흥망성쇠의 조짐을 보이고 연부제에 태어나시려 함에 제천이 모두 측은히 여기시니 법당과 법회를 세우셔서 천인이 모임으로 제천이 모두 기뻐하시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 도솔천에 계시다가 연부제로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그 측은히 그 어여삐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법당 법회를 세우서 이제 그 설법을 하고 천인들이 모여서는 너무나 기뻐한다.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시니 기뻐하시니가 이제 대꾸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13장이 오세오서, 오세는 5가지 이제 흥망성쇠, 태약해지는 모습, 오서는 상서로운 모습을 이제 호명보살이 보이시면서 연부제에 내려가시려고 하므로 제천이 다 측이 너기시니, 측이는 측은하다라는 뜻이에요. 법당 법회를 셔이샤 세우셔서 천인이 모달일세 모이실세 제천이 다 기싸바니. 요 13장이 이제 월인청강지곡의 노래고 오세오서는 마야 부인의 5가지 세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이제 혼명보살을 태안에 넣고 이제 목숨이 10달하고 7일, 10달이 있어야 이제 그 시달타 아기 태자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난 지 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0달과 1회 동안 남아 계신다 하였다. 그때 5가지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오세상은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 그 여성들이 그 자스민꽃 그런 하얀 만류화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을 깨워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향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옛날에 그 머리 길어서 이렇게 닦고 쭉 찍고 할 때 뭐 동백기름 이런 거 썼잖아요. 얘네는 진짜 3당 같은 머리채예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 수많은 사람 그 머리 그 따면 그 이렇게 두꺼운 머리 그 딴 가닥을 한 글쎄 10개는 합쳐야지 될 것처럼 숱이 많은데 그 풍성한 머리를 따서 옆에다 이렇게 꽃을 장식을 하고 저녁 때 거기도 더운 나라니까 이제 힌두교 사원에 가요. 힌두교 사원은 불교를 이제 그 스팝했죠. 9번째 신이 힌두신 중에 이름이 석가모니로 들어있죠. 머리에 그러니까 마야 왕비도 머리에 꽃을 꽂았는데 그 꽃이 시들고 겨드랑이 밑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이마에 광명이 없어지고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뭐가 들어가나요? 저는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그 병이 있어요.
약간 장애에 비슷하다고 할 만큼 언제부턴가 제가 굉장히 눈을 깜빡거리는 걸 저기 무슨 영상 같은 걸 보고서 알았는데 요새는 강의 동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눈이 깜빡거리는 걸 보면 굉장히 하여튼 간에 다른 사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저녁 모임은커녕 지금 점심 모임도 요즘에는 좀 시작을 하죠. 언제부턴가 제가 한 50대서부터 우린 보통 점심보다는 저녁 모임을 즐겨 했는데 저녁 모임에 제가 나가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에 꽃은 꽂지 않지만 그 시드는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뭐 머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옛날에 비하면 숱도 없어지고 이제 그 염색을 안 하면 봐줄 수가 없고 다 오세상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가 태어나실 5가지 상서로운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 광명대천세계와 대지의 육종진동. 첫째, 광명이 대천세계를 비추신대요. 제 본명이 적광명이지 않습니까? 적광명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통 대적광정, 적광전 이런 데 모셔져 있어요. 지혜의 부처님이죠. 직원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손가락을 말아지는. 그리고 둘째는 땅이 18가지 모양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저는 춤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진하고 비슷한데 땅이 가장 크게 움직일 때 18가지로 움직이는데 동기, 용진, 후, 격 이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이제 동은 땅이 움직이는 것, 기는 땅이 일어나는 것, 용은 땅이 용솟음 치는 것, 뛰노는 것, 지는 이제 지진할 때 진짜예요. 떨림이 있는 것, 후는 울부짖는 것, 격은 이제 다그칠 격자예요. 공격할 때 격자란 말이죠. 동을 또 다시 3가지로 작게 나누면 움직인다, 다 움직인다, 다 함께 움직인다. 기용, 진, 후격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기, 용진, 후격도 3가지씩 다 이게 뭐지? 움직인다, 다 움직인다, 다 함께 움직인다. 강도가 점점 세게. 그리고 이제 그냥 움직인다고 하면 3개의 땅이 움직이는 거고 다 움직인다고 하면 잠깐 움직인 데 없이 고루 끝까지 다 움직이는 뜻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로 말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육종 진동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6가지 종류로 진동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아까 부처가 태어나실 때 상서로운 5세는 마야 부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5세였고 5호선은 이제 부처가 태어나실 때 상서로운 모습인데 이 세상을 아주 그냥 밝은 광명이 붙이고 땅이 이 6가지로 육종 진동을 하고 3번째 마항궁에 있는 4가지의 마구니를 막는 게 이제 상서예요. 마는 가린다는 뜻이니 돌이 닦는 사람에게는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는 4가지가 있는데 번뇌, 오음, 사마, 천자마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오음마의 오음은 색수상행식인데 번뇌의 눈이 되는 이제 번뇌의 원인이 되는 있죠. 안입이 설신의 이것이 이제 세금. 그 다음에 많은 번뇌를 받는 것이 수음. 그러니까 오음이 이제 세금, 수음, 색수상 행식이니까 그지없이 생각함이 상음. 좋고 굳은 마음으로 탐하고 노한 마음 마땅하고 못마땅한 법 일으키는 것이 행음. 그 다음에 눈으로 빛을 보고 귀에 소리 들으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며 몸에 닿으며 마음으로 법을
탐착하는 것으로 끝없이 분별하며 아름아리를 내는 것이 식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르침을 탐착하는 거를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집착이 되면 이것도 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번뇌, 오음, 죽을, 그 다음에 천자마.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육근이라고 하는데 육근의 근은 뿌리라는 뜻이고 색성, 향, 미촉법을 육진이라고 하는데 진은 뭐라고 돼 있어요? 티끌. 사마는 죽기는 마군이요. 천자마는 타화자재천인데 세간의 즐거움에 끝까지 탐착해서 삿된 마음으로 성인의 열반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마구니를 막는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상소고 네 번째는 해와 달, 별이 다 밝지 아니한 것도 상소래요. 다섯 번째 팔부가 다 놀라는 것이 다섯 번째 상소래요. 그때 이제 제천이 요거에 대한 이제 것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할 건데요. 저 두 가지 옷의 오서의 상을 보고서 모두 측은히 여겨서 연부제에 내려오지 마시고 그냥 오래 도솔천에 계십시오라고 하늘에 있는 신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도솔천의 호명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살면 반드시 죽고 합하면 반드시 벙그러지는 것이니 꽃이 벙글다 할 때 벙글는 거예요. 일체의 일이 이거를 항상 한 가지로 되지 못하므로 정멸이야말로 즐거운 것이다. 정멸, 고요히 소멸하는 것이니 불성 가운데 한 가지의 상도 없는 것이 정멸이다. 상이 없어서 하는 일이 없고 생사도 없으니까 생사의 큰 괴로움도 없으므로 즐겁다 하시는 것이다. 정멸이란 살지도 아니하며 죽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중생은 번뇌를 쓸어버리지 못해서 일이 있으므로 좋은 일 지은 인연으로는 후생에 좋은 몸이 되고 나쁜 일 지은 인연으로는 후생에 흉한 몸이 된다. 그래서 죽을 둥 살둥하며 끝없이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처는 죽고 사는 일이 없으므로 정멸이 즐겁다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고 싶겠지만 저는 죽고 사는 일도 없고 그냥 고요히 있는 이 상태가 만약에 평생 계속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즐거운 지옥을 택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생과사의 그 경험을 해보지 않고 또 어찌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석가시 문중에 가서 태어나 출가하여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위한 큰 법당을 세울 것이니 그 하늘에 있는 천인들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호명보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법회를 할 적에 너희 천인들을 모두 청할 것이니 너희도 그 법문을 법의 법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오늘 우리도 월인석보의 법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책을 읽는 걸 뭐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르침, 진리의 양식을 우리는 지금 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제천이 그 말씀을 듣사옵고 그제서야 모두 기뻐하였다. 법의 깃발, 이제 그 부처의 위를 위한 개는 이제 덮는 거예요.
부처께 항상 붙어 있는 것이므로 법당이라고 한다. 일종의 상징 깃발. 아까 제가 그 태극기와 터키 국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당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을 세운다 하는 것은 어진 장군이 깃발을 세우고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처럼 부처께서 번뇌의 바다를 여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쉽고 아름다운 말로 법당을 세우는 걸 설명할 수 있나요? 어진 장군이 깃발을 세워서 마군을 적군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법회회는 모이는 것이니 부처께 사람이 모임을 법회라고 하는 것이다. 식은 밥이다. 이런 거 너무 쉬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밥식. 그러나 예전에 호미정음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일이다. 둘은 이다. 식은 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다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이제 당 또는 번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당간지주만 남아 있거나 요게 당간을 세우는 옆에 받침 지지대를 당간지주라고 하고 이 깃대를 당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당, 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고구려 그 무용총인가 안악고분인가 수선리 고분인가 수산리 고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요거 개예요. 요게 우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일본 제가 그 효토쿠테자 아스카에 있는 그 귤사 다찌바나 테라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요것들이 번인데 이렇게 늘어뜨린 거. 우리나라에는 이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가끔 진관사나 이런 데 가보면 49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걸어놓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불교 의례용품이나 불상들이 일본에 많고 일본에 없는 것들이 또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그 한일 관계는 정말 그 부절처럼 합해야 뭐가 제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닷집도 일종의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덮을 개자거든요. 요것도 지금 이게 그 경주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가문사에서 발굴된 그 이제 저기 타반에서 발견된 장엄구예요. 요것도 이제 부처님을 모신 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 터키는 제가 어저께부터 전기난로를 그 이제 켜고 있어요. 서울도 더운가 아니 추운가요? 네, 추워요. 산에는 네, 추워요. 저녁에는요. 그리고 제가 앙카라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긴 소매를 입고 또 이제 그 저기 겨울옷을 그 박스에 쟁여둔 걸 이제 잊어버리고 서울에 두고 왔나 막 이러면서 못 찾고 헤매다가 그 박스에서 겨울옷을 찾아가지고 지금 패딩 조끼 패딩으로 된 오림털 구스 뭐 이런 얇은 그런 경량 패딩을 다 찾아서 지금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절기, 특히 여기 간절기에는 여기 중앙난방인데 겨울에는 엄청 이제 그 난방을 잘해줘요. 근데 지금 아직 난방을 안 할 요 시기가 으슬으슬 춥고 아주 기분 나쁘게 감기 잘 걸리는 그런 때라서 건강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늘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한 주 계시다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난 사람 생각을 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될 때가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이 못 누리고 간 좋은 날씨와 세상과 뭐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것들을 제가 2배로 누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늘 오늘 하루도 잘 이제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이제 터키에 와서 108배를 다시 이제 재개했는데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기도는 크게 하라고 달라이라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중생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내 가족이 취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합격하기를 바라면 내의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는 자식이나 뭐 친척이나 모두가 다 잘 된다는 것.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꽃이라고 세계의 일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프면 나도 또 하나의 작은 지구니까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생각을 늘 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카톡에 한 줄씩 써주세요.